잠언 21장 9절 말씀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매일 싸우자고 건드면 여러분 광야에서 혼자 사시길 바랍니다. 움막에서 혼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육이 가득한 큰 집에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큰 집에서 고기 드시고 여러분 싸우면서 사시는 게 낫습니까? 작은 집에서 떡 한 조각 드시고 화목하면서 사시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 2부 때인가 그러시더라고요. 큰 집에서 화목하면 사는 게 낫다고. 큰 집에서 잘 먹으면서 화목하게 사는 게 낫다고. 네, 조건이나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명절은 화목한 명절 되시고 여러분 가족들, 친지들 다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열린 마음과 유연성입니다. 우리가 조금 마음을 이렇게 넉넉하게 열어놓는 것, 그리고 좀 유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재미있는 것은요, 미운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믿게 보이고요, 좋은 사람이 하는 거는 다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설령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해도 그게 되게 믿게 보여요. 좋은 일이 좋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좋은 일을 좋게 받아들일 마음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하필이면 그 미운 놈이 왜 좋은 일을 하냐. 그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여러분,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잖아요. 네,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이잖아요.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감정이 섞이고 이제 그런 게 섞이면 이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좀처럼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딱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잘 좀처럼 안 바뀌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딱 고정이 된 거예요. 선입견, 딱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사람을 계속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하고, 이게 변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 좋게 변하기도 하고 또 좋았던 사람이 나쁘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찌됐든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보면 끝까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깰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유연성, 조금 좀 부드러운, 열린 마음과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어떤 생각과 고정관념과 또 원칙, 신념에서 내가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원칙이 있고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이거 용납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용납할 수가 없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막 비난을 하고 막 틀려먹었다. 좀 다른 것일 수 있는데 틀려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열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몰입되지 말고 조금만 더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면 그래도 좀 봐주고 괜찮을 만한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저건 진짜 잘못된 일이야. 저건 틀린 일이야.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못하실 일이야.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공공의 적으로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우리 공동체 사회 속에서 함께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어디에 갇혀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일 만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충분히 마음을 넓혀서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잘못과 실수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게 해서 사신 것이고 가족간에도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이해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열기와 유연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직장에서 관계, 이 관계를 계속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 열기와 유연성이다.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의 열린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유연하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잘한 분이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열린 마음이 있으셨어요. 유연성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고정관념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열린 마음과 유연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 누가 오더라도. 설령 세리나 죄인이나 창기가 와도 그 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셨다. 수용할 그 유연성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6명.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여자잖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이거 상종 못할 여자네. 상종 못할 여자. 안 봐도 뻔해. 아주 못된 사람이네. 여러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거 얘기하지 않아도 남편이 6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이미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수용할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셔서 그 여인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 여인에게 마음 열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수용하고, 이게 유연성이죠. 이 열린 마음이죠.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세리장이래. 아이고, 그거 나쁜 놈이네. 세리장이라는 소리만 딱 듣는 순간 어이구, 그거 상종 못할 인간이네. 그 민족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매국노잖아. 그래가지고 이미 그 사람과는 소통하지 않겠다라고 차단을 이미 딱 해버리는 거예요. 뭐만 듣고 세리장이네. 그리고 여러분, 듣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 순간부터 어떤 그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더 이상 좋은 관계를 이렇게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주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그와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럽니다. 유유상종이구만.
상종 못할 인간들하고 어울리는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을 충분히 예수님이 다 감수하면서 여전히 마음을 열고 그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품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하고만 선한 일 하는 사람만 좋은 사람하고만 상대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열어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모든 죄인들 가지고 내가 소통할 거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이끌 거야. 이 마음이 예수님이 있으셨다는 거죠. 의인하고 내가 놀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의인들 모여라. 착한 일 하는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사람 괜찮은 사람들만 모여라. 너희들하고만 내가 놀게. 죄인들, 쟤네들 조금 안 된 애들, 쟤네들은 제껴놓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 왕따시키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과도 소통하시고 마음 열고. 여러분,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제 조금만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게 있으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내가 관계를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소통이 되잖아요. 이게 편협한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유연성을 가지고 그렇게 소통을 하시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속에서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사람과도 관계가 회복되고요. 화목하게 되고 이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 추석에 여러분 부모님과 형제들과 친척들 만나시잖아요. 만나실 텐데 이 명절에 여러분 좀 넓은 마음 가지고 전에는 이게 가려면 막 이렇게 친척들 모임에 가려고 하거나 이제 형제들 만나고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사람 머리 아파.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유연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서 여러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큰 소리 마시고.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오랜만에 이 명절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명절같이 이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가장 큰 잔치고 정말 기쁜 날인데, 그런데 그런 날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꼭 뭘 합니까? 아이, 고스톱 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뭐예요?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고 유산 때문에 막 싸우고 자식 갈도리를 똑바로 왜 안 하냐고 막 서로 또 싸우고 그러면서 좋은 말이 안 나오니까 막 마음 상하는 말, 거친 말, 막 심한 욕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가서 이제 친척들 만나고 그러면 또 사명에 불타가지고 전도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좋게 얘기를 하셔서 전도를 하시지, 나중에 꼭 싸우더라고요, 또. 막 전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싸우시지는 마셔요. 싸우는 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명절만 되면 머리가 아파진다 그래요. 일주일 전부터 머리가 아프시대요. 시댁 갈 생각하면은 처가 갈 생각하면은 꼴보기 싫은 그 시누이들, 형들, 누나들, 동생들, 아니 우리 교인들 말고요. 우리 교인들 안 그래요. 좋은 분들이요. 머리가 아프대요. 어떤 분은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요. 명절인데. 그래서 우황청심원을 먹고 가신대요. 우황청심원.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그걸 먹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며느리들, 딸들, 어머니들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이해해야 돼요. 음식 만들고 주방에서 일해야 되고 어른들 눈치 봐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명절이 막 좋은 날이 돼야 되고 모두가 다 기쁜 날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누구는 막 그냥 힘든 날이 되고 누구만 좋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좋은 말로 위로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정말 너무 수고가 많다고, 너무 참 고생이 많다고, 이런 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약간 좀 저도 찔려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가지고. 찔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그래서 주방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 제가 또 더 신경이 쓰이긴 해요. 그래서 좀 주방 가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심부름도 좀 하시고, 세상에 우왕청심원을 먹고 가신다니까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또 가면 형제들이, 우리가 다 믿는 가정이면 또 분위기가 좋잖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런 분위기면, 친척들이 다 그런 분위기면 좋은데, 또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는 믿는 가정인데 다른 형제들은 안 믿어.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사 음식 만드는 것도 싫고. 저도 싫은가 봐요. 목이 탁 메이는 거 보니까. 저도 가기가 싫은가 봐요. 이거 막 갑자기 막히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도 안 통하고, 신앙도 없고, 제사 드리는 그 분위기. 정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명입니다. 가서 성실하게 여러분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절해도 여러분 절 안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사 음식 만드셔도 돼요. 만드셔도 제사 음식 제사상에 올려놓는 거, 그것만 있으니까 다른 식사 음식들 많잖아요. 그거 드시면 돼요. 굳이 제사상 올려진 음식 드시지 마시고 다른 음식 먹으면 되고요.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할 이유가 떳떳하게 열린 마음과 그들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형제들에 대해서도, 제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과 유연성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과 같이 교제를 해야 되고 관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정받고 그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막 피하고 막 싫다고 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할 거리를 다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야, 믿는 사람이 확실히 다르구나, 여러분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싫은 표정 막 하고 막 인상 막 쓰고 막 짜증내고 막 말 시키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는 거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형제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주는구나. 아유, 고맙다. 아유, 목사님, 우리 형제들이 그런 생각 하지를 않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노력을 하나님 알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를 하고 부모님께 해야 될 도리, 형제들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영광이 가려지고요. 우리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따가 해주나요? 네. 네, 이따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하다가 제가 그래서 하여튼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도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형제들이 그리스도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유연성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혀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린 사람들, 유연성 있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만나시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평화를 만드는 일이고요. 가정의 평화, 친척들과 형제들과의 평화, 부모님과의 평화를 만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아예 친척 형제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싫으니까 아예 교류를 안 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고 사는 거예요. 애경사 때도 안 가고 명절에도 안 가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일에 자꾸 모여가지고 주일 성수 못하게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 뭐냐? 화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옆으로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뭡니까? 화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화목해 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인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네,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셔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을 만들라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트러블 메이커였어. 마음이 우리가 넓지 못해가지고 좁아져가지고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막 싸웠어요. 막 다투고 말도 함부로 하고 거친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의 말하고 그러면서 계속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그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화목해 하는 일을 하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19절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투게 하는 말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화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화목하게 하는 말, 그 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그 중요한 그 말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통해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 선한 말 하고 그렇게 화목시키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화목의 직분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등과 분쟁,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가족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계속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탄이 다툼을 일으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역사하는 게 뭐냐? 분쟁과 다툼입니다. 갈라지게 하는 거, 싸우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러면 이 다툼과 전쟁과 싸움이 관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평화를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서 화목을 만들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일어나는 일들 꿈만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북한의 최고 지도자 손을 잡고 백두산을 올라가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15만 북한 주민들 앞에서 대통령이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분쟁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제 청산하고 번영과 평화로 나아가자고 연설을 하는, 평화를 함께 이야기하는 이런 일,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큰 일,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하리라고 같이 핵을 없애고 전쟁을 끝내고 함께 평화를 이루어 가자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통일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 남북 정상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마지막에 이루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꿈을 꿉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평양에 가고 금강산에 가고 묘양산에 올라가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것 같지 않았던 남북이 하나가 되었고 되자고 화목하게 지내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품고 용납하고 평화와 화목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선한 말과 그 평화를 만드는 말과 또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